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구약 28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시험과 유혹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을 시험이라 하고 시험을 유혹이라 합니다. 아니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확실하게 시험과 유혹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혼돈하고 혼란스러워할까요? 그래서 한번 분석해 보니까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시험이 나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확인하다, 검증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유혹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똑같은 단어라도 하나는 시험하다, 하나는 유혹하다라고 쓰인다고 해서 그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른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동사지만 이게 명사로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십시오. 저 배 좀 봐. 이 배는 이 먹는 배일 수도 있고요.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일 수도 있고 제 똥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영희는 손이 크다. 그러면 이 손이 크다는 것은 진짜 손바닥이 클 수도 있고 씀씀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의성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 뜻이 중복하고 있지만 같은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문맥과 정황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에 맞는 단어로 받아들여야 그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시험하다는 뜻도 있지만 유혹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상당 부분 유혹하다보다는 시험하다로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혼돈스러워하고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야고보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볼까요? 페이지 신약 371페이지. 네, 준비된 건 없으니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71페이지. 네, 찾으셨죠? 1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쉽게 말하면요, 시험은 복이다라고 하고 있죠. 시험 니꼬르 복이다.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시험은 복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이라고 해석을 해서 본다면요, 조금 혼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야고보서는 얘기해요. 앞에서 12절에서는 시험은 복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부터는 시험은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오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유혹이라고 번역해야 그 의미가 바르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13절을 제가 유혹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유혹이라고 번역했을 때 좀 더 이 의미가 잘 와닿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문맥을 살펴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14절 말씀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거보다는요, 오직 각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유혹이 시험이고 시험이 유혹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닌 것,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15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은 시험과 유혹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지만 시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유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욕심에 이끌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더 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알아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게 여기시며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험은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겐요 아들이 가장 중요했어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사라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소중한지 아니면 사랑이나 명예나 돈이나 자녀나 그것이 더 소중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니,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니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어느 정도 자라게 눈여겨보며 기다렸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시험하지 않았어요. 이삭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1절 2절에서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자 아브라함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왜 그런 명령을 하는지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면 이삭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냥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문제를 또한 아내하고도 상기하지도 않습니다. 아들 이삭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속뜻은 그게 아닐까,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행 갈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장소를 가려면 멀리 가야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고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행동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과 종들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3일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 흥미롭지 않습니까? 김현중 원사님 엄청 흥미롭게 좀 보시는데, 아브라함의 이 말은 엄청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가서 죽여야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냥 나만 돌아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다시 살려줄 걸로 생각한 건지 아니면 그냥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가고, 그런데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나무와 칼, 불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번제물 어린 양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 이삭이 이 전곡 찔리는 질문을 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침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핑계 같으면서도, 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같으면서도, 아니면 예언적인 어떤 그런 말인 것 같으면서도,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산을 올라가면서 아주 마음이 시리고 아팠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성숙하지 않았다면 아주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불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장소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들을 깔고 바로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은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방금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려고 해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빨랐나 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면서 지금 다급하게 말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은요 선별적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2번이나 반복했어요. 2번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다급하게 지금 말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예전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갈짓자 행보를 보였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또 아내가 그 하가라고 이렇게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 하니까 또 속없이 가서 또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자 바로 실행하고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다급하셨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은요 율법의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인신제사를 정말 혐오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인신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심각한 모순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어도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는 다시 이삭을 살려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만류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것을 멈췄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순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맞습니다. 아브라함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순양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미리 순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금 기다려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쉽게 이기도록 피할 길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생각을 거쳐서 최후에 나오는 그 행동이 진짜 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은 행동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구역장 강의 수련회 때도 제가 강의하며 말씀드렸지만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땅에서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모리아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겁니다.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심판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류에 대한 구원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인류의 구원을 향한 사건임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구약에서 미리 복음을, 미리 신약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에 선포될 이 복음의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다양한 시험이 오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들이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시험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줄을 풀었다 놨다 하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또 이 외에 여러 가지 있죠. 가정, 자녀, 그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우리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성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찾고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험이 옵니다. 뭐 목사, 장로,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시험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검증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은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의 문제로 여러분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극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베드로 기도했습니까? 잠을 퍼자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시험을 견디고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시험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 수련회 때 상 주신다니까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상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긴 사람으로 누가 기억납니까? 우리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욥 있지 않습니까? 욥은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가진 재산 다 잃고 아내는 도망가고 자녀들은 한날 한시에 사고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너의 죄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자기를 너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아픔을 견디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욥을 더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는 사람이 마침내 복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 당할 때 기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험이 유쾌합니까? 시험이 즐겁습니까? 전혀 유쾌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러나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기뻐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마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연단해서 더 강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을 인내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광을 사모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소망합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그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자손에 대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혹시 믿음의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감투입니까? 얼마 안 되는 돈입니까?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곰곰이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아멘. 우선순위를 잘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기도합시다. 둘째, 인내합시다. 셋째, 시험 당할 때 기뻐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남교회 모든 가족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